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수의 강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2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 오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곧 어린 양의 아내지요.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신부된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성도가 어떤 존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다. 왜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냐?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고 건세가 능력이고 세상에서는 명예를 얻어야 자기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나의 신부라, 나의 아내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장 10절에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했지요. 아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신다고 해놓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뭘 보여줍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성으로 비유한 겁니다. 야, 저분은 참 예쁘다, 아름답다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꽃같이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부를 어린 양의 아내를 뭘로 비유했다고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그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동쪽에 문이 3개가 있고 서쪽에 문이 3개 있고 그 설명을 아주
멋들어지게 설명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그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가리킨다.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킨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사느냐? 새 예루살렘 성, 즉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보여주는 것이 22장입니다. 22장 1절에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22장 1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수정 같다. 수정 같다는 말은 저 깊은 곳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다. 근데 왜 생명수 강을 왜 보여주시느냐? 생명수의 강은 바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예,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즉 신부, 아까 21장에 읽었지요. 신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뭘 받아먹고 사느냐? 생명을 받아먹고 산다. 우리의 존재 근거가, 근원이 뭐냐? 우리의 존재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성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상황이란, 생명수를 받아먹은 성도, 신부, 성도, 자 보십시오. 신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 그 다음 같은 말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성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린 양의 피 그것만 믿었는데 그 믿은 그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신부라고 취급을 해주시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2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먹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풍성하다. 풍성. 저와 여러분은 뭐가 풍성하냐? 생명이 풍성한 자들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습니까? 충만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풍성하다.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보좌로부터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풍성한 존재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다. 근데 세상에서는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옆에 성도가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아, 저분은 우리 저 뒤에 우리 조집사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이렇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멘.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항상 우리는 뭘로 본다고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삶에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삶의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이 기쁨이고 만족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이걸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느냐?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내가 힘이요 능력이요 건세인 줄 알았던 그 돈도 다 내 손을 흩어서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 사라지는 것에 목을 메었는데, 그 사라지는 것에 온 힘을 쏟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갈라디아를 마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리라. 십자가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졌노라.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생명을 가진 자로 존재합니다. 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느냐? 바울은 삼층천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이요 삼층천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소중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 봤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맛보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돈, 실력, 지식,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교회 안에 늘 다툼과 싸움과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는요 세상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가치관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이걸 생각하며 살자 이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부지요 어린 양의 아내지요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됐느냐? 다 뭐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풍성하다.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 우리가 거할 우리의 본향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흙은요, 땅에 묻혀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흙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 안에 있게 된다? 예수 안에 있게 된다. 우리 영혼은 어디 안에 있게 된다고요? 풍성한 세계인 이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치료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치료받기 전에는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이었고, 세상에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고, 세상에서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나를 살립니까? 세상에 그렇게 내가 찾고자 애썼고, 그렇게 목매어 내가 거기에 매달렸는데 그게 나를 살리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아멘인데 분명히 우리는 또 여전히 어디에 목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은 어디에 모든 것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한 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뭐가 최고였느냐? 물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물을 길러 온다는 아침에 선선할 때
저녁에 시원할 때에 물길로 온 것이 아니라 물길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오는 자기 존재가 너무 초라한 존재였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 많은 내용은 이제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좀 달라. 예수님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 말씀하느냐. 자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뭘 달라고 합니까? 물 달라고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의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에게 와서 뭘 달라고 해요?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어떤 물? 내가 이 물을 길러 오지 아니하고 수도꼭지만 틀면 어떻게 해요?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인이 물을 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합니까? 물질 달라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 통장에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을 부어 주옵소서. 이게 여인의 첫 번째 예수님과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딱 기억나잖아요. 뭘 구했습니까? 뭘 달라고요? 내가 다시는 이 우물가에서 물 길지 않도록 내 삶에 만족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 만족을 주옵소서. 이게 교회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준다고요? 생수를 준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신앙의 첫 단계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한다고요? 11절 가봅시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고 예수님이 생수를 이야기했는데 여인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생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가봅시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 말고 또 다른 물이 있느냐?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시.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구한다고 한들 또다시 우리는 목마르고 부족하다,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세상 것을 다 가진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것 없으면 어때? 우리는 뭘 가진 자라고요? 영생을 가진 자.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영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천국의 배경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겠다는 물과 여인이 원하는 물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여인이 원하는 물은 뭡니까? 내 육체를 위한 거고, 예수님이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영생을 주시는 분과 여러분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드느냐? 나는 원하는 게 육체를 원하는 물, 내 육체가 원하는 물 좀 달라. 하나님 제발 물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면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이 여인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뭘 걱정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는 남편이 6이나 있었어요. 근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남자들로부터 또는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두 번째 단계 무슨 단계냐?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속마음을 샅샅이 다 헤집어 놓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돼. 그게 이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남편 몇 명 있었다고요? 여자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었겠죠. 이 여인에게.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까지가 두 번째 단계.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세상에서 뭘 달라고 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신앙의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좀 깊어졌습니까? 두 번째 단계로 왔습니까? 두 번째 단계로 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20절에 여자가 드디어 자신의 이제는 첫 번째 단계 세상 것을 원했는데, 세상의 물을 원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다 알고 있는 그분 앞에 원하는 것이 뭐였느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여자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21절에 가보십시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야, 그때서야 세 번째 단계인 무슨 단계냐?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예배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때라 했으니까. 곧 이때라 했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릴 때가 있다. 저 그리심산에서도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것에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가는 것,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천국을 살펴보고 있는데,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새 예루살렘서 천국에 거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거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영생의 물을 마시면서 살게 되느냐, 이 세 번째 단계를 지나야 된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뭐만 바라봅니까? 하나님 제발 좀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안다고 여기겠죠. 여러분의 과거가 뭡니까?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어린 양의 아내, 참된 성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래서 곧 이때라. 그러면서 세 번째 예배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24절에 가보겠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드디어 이제 이 여자 신앙의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신앙의 네 번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왜? 메시아를 믿었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여인이 네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이 모든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이 뭐냐? 그러면 그때가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메시아가 다 해줄 거라고 이 여인은 굳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물물을 통해서 육체의 갈급함만 찾고자 그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렸을 때부터 불렀든지 청년 때 불렀든지 또는 지금 불렀든지 간에 우리를 만나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죠. 근데 28절 가보십시다.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그렇게 자기에게 소중했던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왜? 누구를 만났으니? 예수님을 만나구나.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29절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누구만이 알겠습니까? 이 여인이 알겠지. 이 여인만이 알겠지요. 근데 그거를 다 내게 말한 사람이 있어.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있어. 내 죄를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여인을 싫어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39절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말인데 넘어가서 39절에 여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뭐 했습니까? 증언.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게 신앙의 두 번째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게 신앙의 3단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뭘로 믿습니까?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절 가볼까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42절 가볼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여자에게 말하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친히 들어야 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여인처럼 신앙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생수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여인처럼 신앙의 네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감사해요. 그래서 친히 듣고 우리도 말씀을 친히 들으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에 뭐라고요? 구주신 줄.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왜 예배 드립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이게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천국의 모습인데, 천국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원했는데, 세상에서 육체의 물, 세상에 있는 돈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뭐였느냐? 영원한 생명의 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를 첫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영생의 물을 얻기 위해서. 근데 내가 아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미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구주신 줄 알므로 인하여 뭘 얻은 자다?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뭘 위하여 살아갑니까?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뭐가 제일 좋아요? 돈, 권세, 영광이지, 명예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뭘 주니까? 영생을 주니까.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 생명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보십시다. 2절 어디에 있다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내가 만국이라는 만국 사람들을 치료했다. 우리를 치료했어요. 어떻게 치료됐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생케 돼 있어요. 치료했다는 말은 소생이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치료받았고 소생케 되었죠. 뭘까요?
성경은 답이 항상 그 다음 절에 잘 나온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뭐가 소생케 치료가 됐어.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저주가 없어졌어. 할렐루야. 예, 세상에 돈이 귀합니까? 그러면 돈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주가 사라진 것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얻어진 축복이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뭡니까? 그의 종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영원한 천국이다. 그리고 또 4절에 뭘 본다고요? 어린 양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의 영원한 천국이다. 천국이 그립습니까? 보십시오.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그 다음 뭐라고요? 어린 양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의 이름도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쳐주셨다. 야,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여 준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서로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다. 5절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한다.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은 왕 옆에 있으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과 그 신하들이 같이 가면 다 대통령 노릇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17절을 한번 가봅시다.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17절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천국에 자 집사님 권사님 보세요. 이 천국에 오라 아멘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뭐라고요? 올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라고 손짓을 해. 값없이라는 말이 뭡니까? 값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완성했으니까 너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돼. 이게 천국이야.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앞에 미리 가있던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야 세상에서 힘들었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께로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 다음에 원하는 자도 오라. 그래서 값없이 뭘 얻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소중하지요. 근데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자체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 생명수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